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동력하는 것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승리함을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빌바를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아버지 맛보며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부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좁은 곳에서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져도 비록 넘어져도 흔들리지만
없음. 나 비록 넘어지면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류도현 목사님과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다함께 행복 모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의 사막길에서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갈지 막막한 우리들에게 새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약속을 이루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님, 비록 보이지 않아도 비록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멈추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량진 교회 가정 예배로 복받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들의 육체는 나이가 들고 기력은 쇠하여지지만 소망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여 주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일꾼과 사역들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유도현 목사님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어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소망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기도는 우리 미래입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3일 낮 예배는 한민족 평화의 날 예배로 여전도 협의회 주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념 예배의 헌금은 전실 헌금함에 자유롭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상기도회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다 함께 행복 모임 이제 7주차 진행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각 구역과 소그룹에서 최선 다해서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려움은 우리 연합고 목사님에게 협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은 2부 3부 예배가 온 가족 참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잘 섬기는 자녀들 뭐 우리 교회 와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잘 안 나오는 자녀들 건면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자세히 보시고요. 시니어 스쿨 예배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도 카드 스티커 붙이셔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행되는 상례 소식입니다. 141구역 강천희 은퇴 집사님, 향년 7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으로 부인되시는 양영자 은퇴 집사님이 계십니다. 빈소는 중대병원 장례식장이고 위로 입관 예배를 오늘 다녀왔습니다. 장례 예배가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1시 20분이 되겠습니다. 담당 교육자 권기록 목사님에게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0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문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턱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노량진 교회 위에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정통적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살과 피를 가지신 채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과 부활 신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의심과 헛된 가르침들로, 또 인간의 사상으로 허물어지고 흔들려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잘 알려진, 의사로 잘 알려진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박사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우리는 의사로 잘 알고 있지만 원래는 신학자였습니다. 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전통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슈바이처는 예수님은 육체를 지닌 채 그냥 죽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끝이 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과 피를 가진 역사 안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부활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영적인 부활로서만 일어난 것이다. 이 영적인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 육체와 살과 피를 가지신 채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지만, 이 슈바이처는 그렇게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는 그냥 십자가에서 다 죽으신 걸로 끝이 난 것이고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과 같이 그저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치부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신학자도 있는데, 이 신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정신이 되살아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신이 되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제자들의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환상이라든지 아니면 신화적인 사건이라든지 더 나아가 그저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이고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그저 신앙적인 고백일 뿐이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 사건을 믿지 않고 부인한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살과 피를 가지고 부활하신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혹시 제가 소개해드린 이 신학자들처럼 그저 하나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의 환상에 지날 뿐 아니라 그저 영적인 체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있음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5가지입니다. 첫째는 창조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없지 않다. 이것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둘째는 성육신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 보내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생전에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성육신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분명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인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넷째는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산채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5째 신앙은 재림신앙입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5가지 신앙,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는 빼놓고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신앙 중에서 최고봉의 신앙이 무엇인가? 이 5가지 신앙을 하나로 묶어주는 신앙이 무엇인가? 반석과 같은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어떻게 믿고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보다 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부활이 믿어지고 우리가 어떤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들 중에 분명하게 3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 외에 다른 여자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무덤 문이 열린 걸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 이렇게 근심하며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 여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즉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기억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는 다 끝이다 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사람이 분명 걸어갔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을,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 중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한 사람을 우리는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이름이 언급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었는데 글로바의 아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 두 부부가 자기가 살던 엠마오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과 동행해 주시죠. 동행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또 모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내려가면서 풀어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심지어 성경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눈은 뜨고 있지만 그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제자가 생전에 보았던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함께 동행하는데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전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두 사람이 31절 32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인 어두운 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을 때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고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그때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집에 도착해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때 마지막 밤에 떡을 떼어 주셨던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기억나고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그 말씀의 참뜻을 기억하고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그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쳤지, 다시 뜨거워졌지, 낙심한 마음이 사라졌지, 다시 새 희망이 생겼지, 그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3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 눈이 밝아져 라는 말씀의 원어가 헬라어로
디아노이고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디아노이고. 시작. 이 디아노이고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닫힌 것을 완전히 열다라는 뜻입니다. 닫혀 있는 것을 완전히 열다. 완전히 열어지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디아노이고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기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요. 그 아람어가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에바다, 그 뜻이 열려라입니다.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열려라입니다. 그 열려라, 죄송합니다. 그 열려라를 에바다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열려라라고 번역하는데 그때 사용한 단어가 디아노이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엠마오 제자들의 눈을 밝혀주셨을 때 쓰였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디아노이고, 눈이 밝아졌다. 이것은 눈이 열려졌다라는 뜻입니다. 디아노이고라는 단어가 이 누가복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알아보았을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기서 풀어주신다, 이 말씀이 디아노이고입니다. 풀어주셨다라는 것은 닫혀있는 말씀, 알지 못하고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 말씀을 활짝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다, 보게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 모여있을 때 밤에 저녁에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이 열어가 디아노이고입니다. 그들의 닫혀진 마음, 우둔한 마음, 미련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디아노이고, 열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열려지다, 이때도 디아노이고가 쓰여졌습니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이것이 바로 디아노이고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오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물리적인 눈이 띄어졌고 물리적인 눈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의미를 넘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마음의 눈이 열려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주석학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진 것이라 라고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떠야 하는 눈이 어떤 눈입니까? 믿음의 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이것이 디아노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러한 열려지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처음 보내셔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실 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기도 디아노이고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도 성경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열어져야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이 열어질 때 우리는 부활신앙을 의심하지 않고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마음, 인간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으로 닫혀진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는 마음, 성경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 열려져야 합니다. 디아노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마리아에게, 또 불안하여 떨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나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의 큰 뱀이 있었습니다. 이 뱀이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수많은 물고기를 그냥 산채로 다 집어삼킵니다. 이 뱀이 나타나 입을 벌리면 누구도 그 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물고기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느러미가 아주 칼처럼 날카로운 한 물고기를 이 뱀이 집어삼키게 되는데요. 이 뱀의 뱃속에 들어간 이 물고기가 너무나 답답하고 이 뱀의 뱃속이 싫어서 자기의 지느러미를 쫙 펴서 뱀의 배를 갈라버리고 이 물고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물고기가 나오게 되자 먼저 잡혀 먹혔던 이 물고기들도 살아서 다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이 그렇게 인간을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 뱀이 오랫동안 사람들을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까지 삼켜버린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까지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무덤을 열고 헤쳐나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을 향한 그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향하여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주 앞에 부활 생명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말씀에 적용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부활주일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철학이나 그런 것으로 거짓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 실제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와 권세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우리 모든 노량진 교회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교회와 사역과 그리고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을 위해 그리고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하심과 그리고 모든 사역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 모든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님, 이 모든 사역들이 정말 노량진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노량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는 그런 귀한 사역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건강하심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사역들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들에 주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주님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나라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주님 그런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모든 각 영역들의 문화와 사회와 경제와 정말 그 모든 영역들의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개입하심이 있으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주님 섭리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축도 시간인데 제가 올라왔습니다. 예. 총무부장 박윤채 장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갑자기 마이크 앞에 서게 된 것은 깜짝 축하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바로 우리 이미지 원로 목사님께서 100세 생신을 맞이했었습니다. 어제가 생신이었어요. 이제 딱 하루 지나서 100세가 넘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깜짝 축하 파티를 열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잠깐 이렇게 미약하지만은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앞으로 모셔서 순서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케이크는 먼저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박수하는 것만으로 원로 목사님 나오시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원로 목사님 한번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원로 목사님. 어디 계신지 저도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크게 원로 목사님 외쳐보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이쪽에서 나오시네. 우리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환갑이 몇 세죠? 61세. 70이면은 뭐라고 부릅니까? 고희. 80세가 되면 팔순, 90세가 되면 구순, 99세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번 축하 파티 했었는데 백수. 그럼 마지막 퀴즈. 100세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퀴즈. 100세. 상수. 상수. 상하할 때 상. 상수. 그리고 111세가 되면요. 황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20세가 되면 천수입니다. 천수를 누리셔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 천수가 120세인데 우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미식 원로 목사님 천수를 누리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촛불 점화하는 시간인데요. 촛불 벌써 점화한 것 같은데요. 앞에 촛불이 촛불은 이미 점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촛불이 2단, 3단이 위에 있고요. 1단이 밑에 있는데 1단이 2단, 3단을 붙잡고 있는데 그게 촛대 12개를 꽂아서 만들었습니다. 바로 뭘 의미하겠습니까? 12명의 제자를 얘기하는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딱 떠받친다는 의미에서 12개의 촛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촛불 점화가 맞춰졌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생신 축하 노래를 부르겠는데 다 같이 일어서서 생신 축하 노래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신 축하 노래 부르고 소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예, 원로 목사님께서 촛불을 꺼 주시겠습니다. 훅 불면은 꺼질 겁니다. 예, 불면 꺼집니다. 예. 예, 제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 점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케이크 절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두 분 원로 목사님, 뭐 담임 목사님 같이 예, 이게 모양만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단단해서요.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선물을 하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꽃다발도 우리 청년회장이 꽃다발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임채연 청년부 회장인데 꽃다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목사님께서 덕담 한 말씀 해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마 이게 이 노량진 교회 100년이 넘은 역사상에 없었던 일을 했네요. 제가 요즘 집에서 느끼는 것은 그 쓸데없는 빗자루 같은 거 이런 거 내버리는 거 그거 요즘 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 이 빗자루가 전에는 쓸데가 많았어요. 뭐 사방 이렇게 쓸어서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고 필요했어요. 그 다 문드러져서 쓸 수도 없는 것은 두어둘수록 힘이 들어요.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뭘 필요하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이러면서 이게 세월을 보내는 게 옳은가. 쓰다 못 쓰는 빗자루처럼 내버려야 될 텐데 이거 거치장거리게 오히려 나 누를 끼치는구나. 그러고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사는 건 무슨 뜻인가, 어떤 역할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번뇌가 많아요. 마음에 답답하고 어떤 의미에서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저 감사하는 것은 전에는 의뢰를 받는 대로 의뢰 받은 거 가지고 뛰었어요. 빗자루로 말하면 노량진 동네 다 쓸고 돌아갔어요. 열심히 쓸었어요. 여기 무당촌도 다 쓰느라고 하고 돌아가면서 쓸었어요. 그땐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 그 빗자루가 못 쓰게 됐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는 은혜 받은 대로 뛰었고요, 지금은 은혜 받는 대로 깨달아요. 지금 지난날의 영적인, 육적인, 국가적인, 교회적인, 그리고 전쟁 속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걸 기도하면서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조브라운 생각 가지고 다 형용할 수도 없는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았다고 하는 게 쓸모없는 빗자루처럼 됐지만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컸다는 걸 느껴요. 제가 노량진 와서 여기 와서 빗자루 쓸었다면 얼마 쓸었겠어요. 나는 100만큼 밖에 못 쓸었는데 하나님은 몇 천이 되도록 갚아주신 거예요. 지금 가만 생각하면 내가 사는 것은 뭐 말로 용서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뭐 저 개인은 물론이지만 교회적으로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깨닫는 건 지금 은혜를 깨닫는 것만이 이 쓸모없는 빗자루 같은 상황에서는 은혜를 헤아리는 것, 은혜를 깨닫는 것,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순종하면서 마지막까지 가자. 이것이 요즘 그저 100살 넘어 제 생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나는 노량진 교회에 와서 큰 은혜 받았어요. 영육과 너무 많은 은혜 받았어요. 또 우리 교인들도 그때 뭐 어려웠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때 집도 제대로 없었다고요. 그래도 기쁘기만 하고 감사만 했어요. 그런데 그 다 깨달아서 우리 식구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데 저는 믿어요. 제때보다 이제와 미래는 몇 값절이고 더 은혜 주실 걸 믿어요. 노량진 교회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감사드리면서요. 남은 생애도 은혜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저 충성스러운 마음만 가지고 살다 가겠어요. 근데 요즘은 전에보다 기도는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저 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뭐 눈 감고도 하고 뜨고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기도로 살아요. 기도로 사는데 요즘은 하느님 앞에 뭐랄까 버릇도 좀 없는 기도도 많이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가 아니에요. 버릇 없는 기도도 좀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해 주셔요.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우리 노량진 모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한히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요. 모두 우리 당회원들, 제주관들 교회에 충성하면서 전날보다 이제와 미래 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네, 축도. 축도.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세월을 살아오는 우리 개인과 교회에 100년이 넘도록 큰 은혜와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이제와 미래는 전날보다 7갑절이나 더해서 이 노량진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사용해서 남북 복음 통일도 하면서 세계 선교회까지 헌신해 나가는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